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11월 5일 세계가 주목한 일이 있었죠. 미국의 60번째 대통령 선거이고 제47대 대통령과 제50대 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싶지만 세계가 이 일에 집중했습니다. 주목했죠. 이 선거에서 지난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2025년 1월 20일 정오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벌써 자기 정부의 조직에 임명할 사람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차관은 물론 정부의 중요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일하려면 그 일하는 능력, 그 분야에서 정부 조직에서 각 분야에서 일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고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할 사람들에 관해서 뉴스를 보니까 벌써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 된 사람 있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그대로 임명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을 세웠지? 라고 생각하는데 당선인은 그걸 그대로 임명할 것 같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경험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의 두 번째 임기 때는 일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일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자기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앉힐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그거보다도 자기의 정책에 맞춰서 자기의 정치 철학에 맞춰서 충성할 사람, 이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실제로 차기 미국 정부에서 일하도록 임명 예정인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4년의 짧은 임기에서 자기가 구상한 것을 다 이루려면 자기 뜻대로 충성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뜻대로 그렇게 충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든지 아볼로든지 또는 누구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를 향한 충성,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 또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란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18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그것은 자기가 가진 지혜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외모, 자기의 지혜,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며 따르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누구의 계파, 어느 계파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있었죠.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YS계, 예전에는 YS계, DJ계, 동교동계, 노무현계, 상도동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계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 모두가 특정한 누군가를
추종해서 생긴 말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우리는 흔히 하는 말 중에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계파가 생기는 이유는 줄을 잘 서기 위해서죠. 저 사람은 유력한 정치인이야, 내가 저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거죠. 그게 하나의 계파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붙어서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도들, 특히 사역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지혜롭다고는 하지만 세상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능력이든 경제적인 능력이든 혹은 학문적인 능력이든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앞에 선 사람이든 혹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섬기지 않으므로 결국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하는데,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고 과학과 논리를 잘 알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찾는 곳은 무당이고 점집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가장 어리석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역자들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교회의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건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함께 세워 나가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가 한 명 온다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는 자기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요구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충성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를 위한 충성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주님을 향한 충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지혜가 많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지혜와 재능 이전에 주를 향한 충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칭찬합니다. 그 칭찬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책망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책망하면서 마지막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책망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일을 잘했고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지혜와 재능을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칭찬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모든 성도가 주를 향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섬길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각각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기고 충성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일은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사람만이 일을 해야 합니다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만 교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직분자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그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충성한 것 아니에요. 1달란트, 5달란트에 비하면 5분의 1이지만 그것 가지고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주를 향한 충성,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충성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여겨서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남들보다 부족할지라도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기회를 벗어나려고 하죠. 나는 지혜가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세상 일이 바빠서, 또 함께하는 사람과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같이 섬기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 주를 향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주를 향한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필요한 재능과 지혜,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주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주의 뜻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맡았는데, 주의 귀한 직분을 맡았고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것에 합당하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오직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에 견고히 있어서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